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폭풍 속에 있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잠잠케 하시니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이 말세에 여러 가지 고통하는 증상 5번째, 6번째를 보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함하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함하다는 단어는 사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충분히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무죄로 선언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아서 소중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모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히 모함한다는 것은 사단이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함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를 보았었는데요. 3절에 또 있습니다. 사나우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납다라는 거죠. 조그마한 일에도 사납게 막 달려드니까요. 그런데 이 사나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이 바로 경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하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색해야 됩니다. 교회끼리도 성도들을 강제로 모셔오는 그런 성도 쟁찰전을 벌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끼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끼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사나워진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순함으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 7번째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배신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 또는 적에게 넘겨주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동사형으로 유래가 될 것 같고요. 이 4절에 있는 배신하면 원래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믿을 수 없는 자, 배신자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반의 대상을 2개로 한정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배반, 그리고 2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배반. 그 2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보도록 하지요. 이 배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 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98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98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6장 12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가운데 있고요.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2명의 유다를 이제 제자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가 두 명이긴 하지만 동명이인이에요.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롯 출신의 유다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가롯 유다를 표현할 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파는 자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원문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적에게 넘겨주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는 것입니다. 적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배신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배신자의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이렇게 잘 의미가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돌을 들어서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참으로 이 비참한 일입니다. 설교 마치고 내려왔는데 돌 맞아서 죽은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비참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한 것인데 이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설교 부분, 이 결론 부분이 5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1절 쪽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할례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날마다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 너희들의 마음도 변화됐냐? 몸은 변화된 것 같은데 마음도 정말로 변화된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은 변화가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들도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증거가 있다.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자, 뒷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앞에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누구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들려져 왔고 계시되어 왔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구약 성경 가운데 수많은 예고도 하였고 예언도 하였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분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잡아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잡아준 자가 뭐냐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자다라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배신한 사람들이고 배신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인 사람들이고 너희는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율법이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실제로 마지막 결과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하고 예언하고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배신하였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언약은 쌍방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마, 그런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아담 편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이 서로 맺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서 그 모든 언약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생명을 대신 줘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신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굉장히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는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이 죽음이 이 아담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손에도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죄가, 사망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아담이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겁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죠. 언약을 어겼으니까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14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 18절, 19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아담은 우리보다 언제적 조상인데 나는 아담도 얼굴도 못 봤고 아주 옛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 분이 지었던 죄를 왜 제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아담 뒤로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1세기, 30세기, 40세기를 가더라도 그 뒤에 모든 후손들과 다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아담 혼자 딱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배신하게 되었다면 그 불순종과 배신은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효력이 끝까지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참된 소망이 생긴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생긴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5장 12절부터 쭉 다 보셔야 되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아담 혼자 범죄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 혼자 범죄하였지만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범죄하였지만 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랬는데 이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한 범죄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고 아담이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후손들이 다 배신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신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아담의 배반한 결과로 말미암아 분명히 믿지 못할 사람들로, 배신한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배신자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룟 유다만, 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동시에 판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신자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신자에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을 만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안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배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주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불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다른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배신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정말로 이제 괜찮은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저와 같은 목사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실망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답이기는 해요. 그러나 왠지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때는요, 그리스도인 하면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7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도 안 됐어요. 그때는 막 기독교 초기니까. 근데 20명 중에 겨우 1명 믿는 겁니다. 근데 그 1명이 20명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기는 했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또 아주 잔인함의 극치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많이 헤맸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다 사람들을 수만 명씩 몰아놓고, 그리고 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았고요, 경제권이 없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하층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술 먹고 그 다음에 흥청멍청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데, 이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서민들 중에 혹시 로마의 관리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이 모든 모습을 로마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의 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살고 소신 있게 사니까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쫓아서 살고 성적인 유혹을 따라서 마음대로 막 사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키면서 정말로 괜찮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안 믿는 로마의 시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서서히 이 로마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주후 313년에 그럼 너희들은 이제 예수 마음껏 믿어라,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는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불신자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정말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보고 예수 믿으세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 말이 맞기는 맞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말 뒤에 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권력자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지금 나와 같이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보증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고지식하다는 말 좀 들으시면 어때요? 꽉 막혔다, 융통성 없다, 그런 얘기 좀 들으시면 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배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배신자처럼 그 모든 삶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배신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 그 7가지를 오늘 다 살펴본 겁니다. 오늘 특별히 배신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대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대상으로 뽑아서 여기에 지금 앉혀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직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배신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배신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배신의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들로, 정직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배신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배신하며 신용을 잃으며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